예수님께서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 계신 분들 가운데 농사를 지신 분들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장로님 농사 지신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장로님 성격이 워낙 좀 죄송하지만 좀 급하시고 그래서 농사를 오늘 추수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내일 장마가 진대요. 장마랜다. 태풍이 온대요. 근데 한 50마지기를 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내일 태풍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요. 그래서 오늘 수확하지 않으면 이 농산물을 다 날릴지도 버릴지도 몰라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 나가가지고 혼자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막 혼자서 막 아마 장로님은 50마지 정도 혼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도 못 드시면서. 근데 그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안 그러면은 태풍이 와가지고 농산물이 다 없어져. 그때 마음이 어떨까?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당이 5만 원이라든가 일당이 10만 원, 일당 50만 원을 주더라도 불러다가 쓸 거예요. 안 그러면 1년 농사 짓고 다 망하는 거니까. 아마 농사를 져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일당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 태풍이 와가지고 다 못 쓰게 되니까 억만금을 주더라도 오늘 하고 싶고 그런 일꾼들을 불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다 바쁘대요. 없대요. 그때 애타는 마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의 숫자를 늘려놓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선언하는 거겠지요. 근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를 운영하는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 입장으로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좀 넉넉해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싫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문제고 우리는 한 요 정도 한 50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가족 같고 좋은 겁니다. 1000명, 2000명 늘어나면 뭐합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요즘은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보면은 반갑고 그런데 숫자 많이 늘어나면 재미없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은 거는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혹시 나한테 복이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특별한 스페셜한 선물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를 간증이나 부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능력받았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복받았다는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병이 났다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교회에 훨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했더니 복받았다? 전도했더니 복받았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참 어려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부도 나쁜 것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전도도 매달 50명씩 전도하게 됐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 너무너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처럼 부도 났는데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아니라 나도 부자 되고 싶고 나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고 나도 큰 사람이라는 얘기 듣고 싶으니까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야 그러면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신입사님 3명만 데리고 와요. 왜 웃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좋은 말을, 그 좋은 말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어떻게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을 잘하고,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정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걸 홍보하고 또 교회 오면 문제도 해결된다. 병도 낫는다. 복도 받는다. 요걸 조금 더 강조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들으면 데리고 가서 짜장면 사주고 그 사람한테 먹을 거 사주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려와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교회에 참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될 수 있고 이런 평가도 받고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이뻐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교회는 그런 형태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는, 당연히 교회가 가정을 지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정을 지켜주면 좋은 거죠. 그리고 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정을 잘 지키려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도 벌이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데려나와야 된다.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내가 우리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한참 유행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즐거웠습니다. 당신들도 가정이 회복되고 좋으려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가정 회복되고 좋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정이 깨져야 된다, 가정이 문제가 생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개념, 왜 전도를 해야 될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전도를 해야 될까요? 김광 권사님,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이 권사님이 더 대장을 잘하시네요. 김광 권사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전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영 집사님, 요즘 힘들어가지고 사진 빠진 것 같아? 김도영 집사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데요. 근데 전도를 해도 복을 못 받는데요. 그래도 전도 하실래요? 질문이 잘못된 것 같다고. 전도를 해도 복을 못 받는데요. 그래도 전도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전도를 하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못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궁핍해진대요. 전도를 하면. 그래도 전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옆에 없다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져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믿지 못하면 전도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앞에 없으니까. 정확한 답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거는 못 받는 거는 복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답인데 조금만 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단순히 비워진 자리를 채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아는데,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희생을 당해야 되고 내 재산에 손해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데도 전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선뜻 난 그래도 전도하겠습니다, 난 그래도 전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임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전도만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 아까 우리 김도영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이 평탄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육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이 평탄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평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복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복을 못 받는다, 그럼 누가 교회에 헌신하고 누가 전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이상한 복음, 가짜 복음을 그동안 계속해서 심어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가짜 복음을 좀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면 무조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분명한 개념과 생각을 잃어버린 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예배가 되거나 헌신이 되거나 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장로님이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농사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농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논을 쳐다보고 농사 진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전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잘 설득해서 우리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이런 강언이설 잘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지금 오늘 넘어가면 도저히 안 되는데, 태풍이 오는데 일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전도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 얼만큼 했느냐, 또 누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도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과연 내 속에 없다면 내 속에 없는 것들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고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산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잘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말씀대로 산 그들을 향해서 끝이라는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늠한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한다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놀러 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놀러 가도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자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를 예수님은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인,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요 말씀을 얼만큼 몇 프로 지켰느냐, 요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은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지 알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의도를 끊임없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문서로 기록된 이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게 옳으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어줬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 당연. 누군가 나에게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그만큼 또 되갚아주는 게 모세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말씀 지킨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들은 하기 싫어가지고 11조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11조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대. 그러니까 11조 열심히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왜 했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지키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게 안 해? 남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혼자 해야 돼? 이런 생각 누구한테 듭니까? 마음속에 누가 없는 사람? 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지적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한번, 그래? 좋아, 그럼 너 한번 걸려봐. 그러면 누굴 데려옵니까?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들이. 말씀대로 한다면, 교회 법으로 한다면, 그 당시 관습 법으로 한다면,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법을 줬잖아. 가늠한,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이러면은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럼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려며. 우린 그 법을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 있어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뻔히 살아있고 가정도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막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들 법을 모르고 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신 이유를 모르셨겠습니까? 상습적인 그런, 상습적인 사람, 상습적인 그런 가늠을 한 여자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단순히 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단순히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셨을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야 내가 너한테 법을 가르쳐줄게. 어떻게 피 가는지 가르쳐줄게. 땅바닥에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써.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사인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지만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헷갈려가지고 밤새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뜻 모두를 완성하는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법대로 하면 맞다. 모세의 법대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그렇게 붙들렸다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 돌을 들고 저 사람을 쳐 죽여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 여자를 쳐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말씀을 파기한 것도 아니요. 또한 본인이 얘기한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키고 내가 힘써왔던 신앙의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우리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다 물러가니까 그 여인과 1대1 독대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돌아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여자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성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대로 산다. 교회법을 잘 지킨다. 교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냐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 안 했으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그럼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드러내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 못났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운 욕망이 빚어낸 결과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고치기 원한다면 기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를 설득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지켰어 못 지켰어? 요거 못 지켰으니까 너는 자격이 있어. 너는 집사로서 자격이 있어 없어? 너는 목사로서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런 걸 규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런 법들을 다 파기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건 도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남들 안 하는데 내가 꼭 할 필요 있을까? 왜? 남들도 그럼 그동안 남들이 했으니까 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기준을 줘가지고 했던 거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없이 남들이 하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내 스스로의 신앙은 그동안 무용되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신 고백이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전도라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그 말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들과 참 많이 반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지은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를 위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한테 손해가 좀 돼도 받아들일게요. 그 대신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그거는 제가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여러분들 또한 저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도 나한테 손해가 되고 그걸 나는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내 스스로가 큰소리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창피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한테 손해가 나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명예가 다 실추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참으시겠습니까? 그거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봉사를 해요. 남들은 모르는데 혼자 와가지고 애를 쓰고 또 수고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다 메꾸고 또 그냥 일찍 와가지고 막 어떤 분은 청소를 확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남들이 나 알아주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금방 실증나서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그 일들로 기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내가 앞으로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장로답게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목사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않은데. 장로님도 가운을 입고 계시지만 장로님 스스로에게 누군가 굉장히 고통을 주면은 나는 장로니까 참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한두 번은 장로니까 내가 참지 이럴 수 있지만 사람은 못 그래요. 기질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포기하고 참아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빼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능력 받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능력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도는 못하고 그저 누군가를 데려오는 일에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와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는 전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는 전도는 그냥 누군가를 데려와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단지 사람을 모으는 것에 불과합니다. 숫자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수할 일꾼을 찾아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전도를 많이 하려면 12명이 낫습니까? 120명이 낫습니까? 네? 120명이 낫죠. 120명이 낫습니까? 200명이 낫습니까? 이왕 많이 데려오려면 전도는 많이 데려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명보다 100명이 낫고 100명보다 1000명이 낫잖아요. 그럼 1000명쯤 제자 삼아주고 12명 삼았냐 이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차후에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한 생각과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부부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잘 대답해요.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한테 내가 생각나는 말을 막 하면 부부관계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모든 부부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부부가 계속 부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내 기분이 오늘 조금 나빠. 기분 나쁜 걸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그러면 우리 김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나? 사단이 나도 12분 사단이 나겠지. 부부라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고 존중을, 신문사님 그쵸? 신문사님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권사님한테? 응? 부부간에 세상에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되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부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내 기분대로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섬세해야 되고 정말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는 거 참 많죠. 예, 그건 지금 부부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우선이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정말 걸릴 때가 많고 해서 상처가 될 것 같으면 꼭 참아주기도 하고, 그건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부부상의 관계에도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부부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못해? 그게 무슨 부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생각해가지고 12번 보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감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담을까, 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자 너희들 가가지고 빨리 전도해가지고 빨리 많은 사람들 데려와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너 하늘나라에 살기 클 거야.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12명 보내면서 가서 많이 데리고 와, 많이 데려와 얘기하셨나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라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인에게 청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전도는 다시 말해서 전도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뭘 청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게 전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도는 기도다. 그럼 앉아서 기도하면 알아서 다 들어올 거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안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단순히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숫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숫자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전도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전도다? 아니에요. 뭐가 빠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청해야 된다. 어떤 마음? 그렇죠. 농사가 오늘 중도 내일 태풍이 와요. 오늘 백마지기의 농과 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내일 태풍이 오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안타까워. 태풍이 와서 저게 다 그냥 쑥대밭이 될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지금 아우 내일 태풍 온대 어떡해요? 지금 일꾼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저 혼자서는 안 되니까요. 사람을 좀 보내요. 최소한 몇십 명이 필요해. 제발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청하는 게 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누군가를 데려서 내 옆에 앉혀놓고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을 선전해가지고 그들을 데려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밌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병자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러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왜냐? 왜 불가능하냐면요. 그들이 말을 안 들을까?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런 식으로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에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기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심을 거니까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을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뒤집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해서 세상 것을 업신여길 수 있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 재산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고통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누가 와요? 그렇죠?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데 올 사람 있어요? 네. 없죠. 그래서 저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싫으니까 두려워서.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정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직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우리가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 능력과 우리 말재간이나 우리 기술이나 우리 행동, 내가 받은 복, 내가 경험한 어떤 교회 다니면서 즐거웠던 행동들, 즐거웠던 일들 이런 걸 가지고 누굴 설득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왕 전도를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많이 늘리려면은 잃어버린 양은 원래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99마리를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로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려오는 게 전도다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희생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모든 스스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불쌍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신 그 행위가 하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긍휼의 끝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이걸 우리 상식으로 대가 없이 교회 잘 다녔으면 천국에 복이 있어야 되고 높은 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 대가를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말고 정말 올바른 일,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진정한 행복, 사랑, 기쁨 이런 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면 헌금도 내야 되고 당신이 좀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놀러 가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요. 술 많이 먹던 사람은 좀 줄여야 되고요. 이런 시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고 그걸 들은 사람이 예 앞으로 나도 그러면 참 당신처럼 당신이 살아가는 그 멋진 모습처럼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런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같이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 장로사님은 우리 부인이 천사 같죠? 네? 이렇게 이쁜 천사한테? 근데 말로는 천사라고 그래요? 말도 있지 않아요? 좋은 말만 해주시고 물론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렇다고 다 할 수도 없어요. 다 했다가는 당장 그냥 찍어야 되겠죠? 신집사님도 그렇죠? 서로 그럼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제일 컨트롤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그 사람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해서 그 사실들을 자꾸 눈떠가는 게 나이를 먹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정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플러스 첨가가 된다면 남편은 아내 앞에서 우리 장로사님 혹시 밖에 나가서 이쁜 여자 보면은 이쁘다 이런 생각 들죠? 네. 내 부인이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 들죠? 대답 그건 아니에요? 고마워. 이쁘다는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근데 신 집사님은 송중기 보면 설레요 안 설레요? 내 남편이 좋아요? 송중기가 좋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물론 연예인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연예인은 연예인에 불과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서로 융합을 해야 되고 하나 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부부간의 원칙이고 규정이에요. 그 규정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끊임없이 다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했다면 그들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어떤 사람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라는 놀라운 사명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속에 없다면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는데도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교회의 문화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전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무슨 전도야. 나는 전도의 방법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누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청하라는 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급해요. 그들에게 강원이설을 해서 좋은 걸로 우리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선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 어떨 때는 교회 때문에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교회 때문에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내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는 희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교회 믿어서 잘 됐다라기보다는 교회 믿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싫은 거라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정말 이런 데예요 라고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고 주거든요. 왜 정직하게 말 못해요? 그 사람들 안 올까봐 이미 하나님의 뜻과 내가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 생각대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제가 잘못됐다면 저를 자꾸 때려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 꿈이 있는 교회가 이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전도라는 놀라운 사명,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직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완성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있는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성장하고 또한 큰 모습을 만들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기 위해서 애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